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월 첫 주일입니다. 오늘도 인내송 거룩한 땅에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시겠습니다.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땅에 우리 여기에 서 있네. 주님 계신 이곳 곧 거룩한 땅이라.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거룩한 손을 우리에게 주셨네. 우리 손으로 주의 일 이루시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452장, 찬송 452장 함께 찬양드립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잖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도 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우리 그 다음 장 453장 한 장 더 찬양드립니다. 453장입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한 주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8월 참 힘겨운 시간들이었지만 주의 은혜로, 주의 긍휼하심으로 잘 마무리하고 이렇게 새로운 9월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참으로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작고 연약한 우리임을 고백합니다. 빌고나 없기는 9월 더 크고 더 놀라운 은혜로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늘 연약한 우리와 동행하시며 때마다 일마다 도우시는,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의 가정과 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예배합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며 우리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다시금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우리 이효승 집사님을 위하여 또 그 가정을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금주 예정된 치료가
주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잘 진행되게 하시고 모든 의료진의 치료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또 회복케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늘 곁에서 함께 하시는 강진순 집사님, 그에게 더 크고 또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어 그 10년 가운데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그 입술 가운데 주를 향한 찬양이 그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순간순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는 복된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선포되는 말씀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들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아지게 하시며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게 되는 능력 있고 생명력 있는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말씀이 세상의 염려와 걱정으로 인하여 굳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게 하시며 그를 통하여 우리의 모두의 삶 가운데 구체적인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어지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며 그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예배 홀로 주장하시며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님만 높임을 받길 원합니다.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정상적으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정말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그간 근 2달여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그 긴 시간 동안 참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기회이고 또 주의 은혜이고 축복인지 새삼 깨닫는 시간들이었던 듯합니다.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번 주는 우리 이유승 집사님 가정과 우리 형식 형제가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다. 다음 주는 신원영 집사님 가정과 강진숙 집사님께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교회 소식 전합니다. 이유승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내일 다시금 1박 2일, 예정은 1박 2일 입원하셔서 면역치료, 면역주사를 맞게 됩니다. 계획한 대로, 예정된 대로 치료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 치료를 통해서 암이 억제되고 결국에는 건강을 다시금 회복하시도록, 다시금 강건케 되시도록 기도로 함께 도와주십시오. 더불어 돌보시는 강진순 집사님 위해서 꼭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치지 않고 힘겹지 않도록, 지칠 수밖에 없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은혜로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럴 수 있도록 육신으로 강건케 되어지고 또 그 심령으로도 담대케 되어지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 강진순 집사님에게 임하시도록 기도도 꼭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입니다. 오늘 우리 윤정 사모의 생일입니다. 축하합니다. 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서 뭔가 좀 맛난 것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말씀을 봉독하도록 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 말씀만 보도록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막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토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27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중심으로 하여서 이제 벨릭스의 판결이 어떻게 내려지는지, 재판장인 벨릭스의 판결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바울에게 제기된 고소사건, 즉 유대인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총독 벨릭스에게 고소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자신에게 제기된 고소의 내용을 하나씩 변론해가는 바울의 변론까지 2주간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이 재판의 재판장인 총독 벨릭스가 이 고소사건에 대하여 어떤 판결을 내리는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22절입니다. 같이 읽죠.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우선 놀랍게도 총독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즉 예수의 복음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알고 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몇 가지 가능한 설명이 있긴 합니다. 우리는 가이사라에서 왕성하게 복음을 증거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예루살렘에 가는 도중 가이사라에 들렸을 때 만났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군지 기억하십니까? 네, 7 집사님 중, 초대교회 7 집사님 중 한 분이었던 빌립 집사님입니다. 이 빌립 집사님이 가이사라에 정착했고 그곳에서 복음을 왕성하게 증거하며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빌립 집사님뿐만 아니라 그의 딸 넷 역시 아버지 빌립처럼 그곳에서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해서 짐작키는 아마도 이 빌립 집사님 또 그의 가정의 헌신과 수고로 인하여 총독이 머물고 있는 가이사라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었을 것이고, 이 과정에서 벨릭스 역시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듣게 되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가능한 설명은 후에 보겠지만 24절에 기록되어 있듯이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었다는 겁니다.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유대인이었다는 것, 이것으로도 추정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마도 남편 벨릭스는 자신의 아내인 유대의 여자 드루실라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익히 알고 있는 주의 예수의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총독 벨릭스가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안다는 이 사실이 그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복음을 믿었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총독은 그저 예수에 관한 것, 예수의 복음에 관한 것을 들어서 지식적으로 알고 있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들어서 알고 있었을 뿐, 그 복음을 믿지도 받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생각은 사실 이런 경우가 제일 안타까운 경우라 여겨집니다. 실제로 지금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음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지구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복음을 들을 수 있다는 것, 그것 자체가 큰 은혜이고 큰 복,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되어지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분명 듣는 것도 복된 일이지만 듣고 마음으로 믿어지는 것 훨씬 더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듣는 것도 복되지만 듣고 믿는 것은 그것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엄청난 복이고 은혜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말씀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듣는다는 것 분명 놀라운 은혜이고 큰 복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는 것, 그것은 더 크고 또 놀라운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듣게 되어지고 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마음에 새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하튼 결과적으로 벨릭스는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이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판결이 무엇입니까? 휴정입니다. 판결을 연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장은 조금 이상하죠. 앞뒤가 맞지 않아 보이죠. 예수의 복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벨릭스입니다. 게다가 바울의 논리적이고 치밀하고 반박하기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변론도 이미 우리가 들었습니다. 벨릭스가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연히 재판장으로 벨릭스는 무죄 판결을 내려야 했을 겁니다. 예수의 도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바울의 변론도 다 들었고 당연히 기대되는 판결은 무죄일 겁니다. 하지만 재판장은 벨릭스는 판결을 미룹니다. 휴정입니다. 보통 판결은 두 가지죠. 무죄 아니면 유죄이겠죠. 혹 판결을 내리기에 미흡하다면 조금 재판을 미룰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두 주에 걸쳐 살펴보았듯이 이미 유대인들의 고소, 그들의 발언이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맞서는 바울의 변론도 다 마무리되었습니다. 더 이상 판결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는 겁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인 벨릭스가 판결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면 천부장 루시아 핑계를 대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초기 수사를 담당했던 처음부터 이 사건에 관여했던 천부장 루시아가 이곳 가이사라에 오면 그의 의견을 들어보겠다. 그때까지 판결을 미루겠다는 것이 재판장의 판결을 미루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도 이해가 되지 않죠. 천부장은 이미 바울을 벨릭스에게 보내며 이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수사 보고서를 글로 적어서 함께 보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가 보낸 보고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3장 29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읽죠.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보십시오. 성경은 이미 천부장 루시아 역시 바울의 무죄를 주장하는 보고서를 올렸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총독으로서 재판장으로서 이 판결을 미룰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숨겨진 다른 이유가 있다는 거죠. 숨겨진 다른 이유, 판결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벨릭스가 판결을 미룰 수밖에 없었던 숨겨진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벨릭스로서는 바울에게 유죄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 분명하게 무죄인 로마 시민에게 불법적으로 법에 근거하지 않고 유죄 판결을 내린다는 것, 그 후폭풍을, 그 뒷일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도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랬다가는 분명 유대인들, 이 바울을 극렬하게 고소하고 있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가 틀어질 것이 분명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벨릭스의 전임 총독이었던 쿠마누스란 사람의 경질 이유가 이거였습니다. 유대의 관리와 협조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켰다. 이겁니다. 유대의 관리들과 협조적으로 통치하지 못하고 무리를 일으켰다. 이것이 전임 총독의 해임, 경질 이유였습니다. 이런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후임 총독 벨릭스였던 겁니다. 해서 벨릭스는 유대의 지도자들과 등을 돌리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해서 벨릭스는 법에 근거한 판결이 아니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눈치를 살핀 나머지 이도 저도 아닌 말 그대로 정치적인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일상의 삶 속에서 무언가 결정을 내려야 할 때 주로 무엇을 근거로 결정을 내리시는지요? 물론 오늘 본문의 벨릭스처럼 여러 사람들과의 어울려 살아가는 사람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런 결정을 내렸을 때 뒤이어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분명한 사실은 법에 따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거죠. 물론 먼저는 세상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할 겁니다. 세상의 법도 어기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또 다른 법, 세상의 법보다 더 크고 더 중요한 법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인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 감정을 판단의 근거가 삼아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상황이 혹은 누군가의 충고가 결정과 판단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최종적인 판단의 근거, 최종적인 판단의 기준은 늘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혹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행동한 그것으로 인해서 혹 나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혹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판단하고 행동한 그것으로 인해서 나에게 적지 않은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법에 따라 이 말씀의 법에 따라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 법에 따라서 말씀의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질문을 한 가지 드립니다. 간혹 둘 다 지켜야 할 세상법, 하나님의 말씀의 법, 이 둘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 도무지 지금 내 감정이, 도무지 지금 나의 상황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르기가,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기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도무지 힘겨울 때가 있습니다. 세상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충돌할 때, 내 감정과 내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의 법과 충돌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답을 드립니다. 먼저 기도하십시오. 잠시 멈추어서 심령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섣불리 움직이지 마십시오. 섣불리 세상법을 따라야지, 섣불리 내 감정대로 해야지, 섣불리 내 환경을 따라서 해야지 하지 마시고 잠시 멈추어서 걸음을 멈추고 무릎 꿇고 심령의 무릎 꿇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분명 간절히 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분명 가장 선한 길을 인도하시고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으로 반드시 지혜 주시고 선하게 이끄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7절에는 벨릭스가 이런 판결, 이런 정치적인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즉 사람과의 관계, 종교 지도자들과의 관계를 고려한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엿볼 수 있는 그런 기록이 잠시 기록되어 있죠. 잠깐 봅시다. 같이 읽죠.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네, 그렇습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로 이겁니다. 벨릭스는 바울에게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것이 싫었던 겁니다. 해서 판결을 미루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분명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그거는 너무나 큰 실수이고 착각인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주의하고 늘 신경 써야 하는 것은 사람의 기분이나 사람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가? 지금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늘 신경 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는, 그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매일의 삶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비록 유대인들과의 관계가 신경 쓰여서 판결을 내리지는 못했지만, 판결을 미루었지만 벨릭스 역시 바울의 무죄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해서 비록 가택, 연금, 집에 가둬두지만 바울에게 적지 않은 자유를 주고 있죠. 심지어 드나드는 사람도 자유롭게 만날 수 있게 허용합니다. 실제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바울은 자유롭게, 무죄한 사람처럼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분명 가이사라에 거주하던 빌립 집사님과 교제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때 유럽에서 예루살렘까지 같이 왔던 친구들, 즉 누가, 아리스타고, 드로비모 이런 사람들과 교제하며 그들과의 만남을 지속했을 것입니다. 이후로 오늘 본문을 보면 이들이 바울과 만나기 위해 드나드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필요한 돈을 건네기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해서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 건네진 그 돈을 받기 위해서, 그 돈을 기대하고 바울을 만나기도 했다는 그런 본문의 기록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계속 봅시다. 24절입니다. 같이 읽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아내 유대 여자 도르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총독 벨릭스가 그의 아내와 함께 예수 믿는 도, 예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바울을 부릅니다. 사실 바울에게는 너무나 좋은, 너무나 소중한 기회였을 겁니다. 벨릭스가 누굽니까? 바울의 처결에 대한 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에게, 그런 벨릭스에게 자신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는 그런 기회였던 겁니다. 총독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던 겁니다. 잘만 하면 더 많은 자유를
얻을 수도 있고 좀 더 잘하면 완전히 무죄한 자로 석방될 수도 있는 그런 기회를 가지게 된 겁니다. 자,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이라면 그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시겠습니까? 그에게 어떤 말을 전하시겠습니까? 저라면 그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라면 처음부터 끝까지 총독 벨릭스와 그의 가족의 건강과 형통을 축복을 전했을 겁니다.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를 담뿍 안겨 주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가 나의 성공과 실패, 그가 나의 행복과 불행을 좌우할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도 과연 그런 메시지를 전했을런지 봅시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보십시오. 바울이 총독 벨릭스와 그의 아내에게 전한 메시지는 건강, 형통, 위로, 평안의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전한 메시지는 의와 절제와 심판의 메시지. 듣기만 해도 무거운, 벨릭스가 두려워하는, 듣기 싫어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아니, 벨릭스만이 아니라 이 땅의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지 않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누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누가 절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싶겠습니까? 참 바울답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도자 바울에게는 메시지를 듣는 상대가 누구인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자신이 그런 메시지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런지, 자신의 메시지를 전함으로 들음으로 인하여서 자신에게 어떤 피해가 올런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시는 것, 그것만을 가감없이 빼지도 않고 더하지도 않고 그대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그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누구이건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전한 이후에 그 이후의 반응,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저 역시 그러려고 애는 씁니다.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강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 성령께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심령에 긍휼을 베푸시기를, 모든 심령들 가운데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기를, 그들의 삶 속에 선포된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기도할 뿐.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할 바는, 오직 우리의 할 바는 언제나 어디서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 바울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총독 벨릭스가 두려움을 느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 의와 절제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대개 선포된 말씀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느낀 이후에 이어지는 반응은 대개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그 말씀 앞에, 그 메시지 앞에 엎드림, 즉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같이 읽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말을 듣고 선포된 말씀을 듣고 그 이후의 반응,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사도행전의 기록은 이렇게 선포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엎드렸던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야기를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전혀 다른 반응도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 앞에 또 다른 반응. 하나는 그 말씀에서 벗어남, 말씀을 회피함입니다. 벨릭스는 이 두 번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선포된 말씀을 회피합니다. 자신과는 무관한 말씀으로 흘려보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곤 하시는지요? 말씀이 선포될 때 주일의 강단을 통해서건 혹은 사건을 통해서건 사람을 통해서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 말씀 앞에, 그 이끄심 앞에 아멘 하면서 그 말씀 앞에 엎드리시는지요? 아니면 에이, 이 말씀은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말씀인데 왜 내게 들려주시지? 이 말씀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가, 그 사람이, 저 사람이 들었어야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혹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않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포되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내게 주신 말씀을, 주의 그 말씀을 내 심령에 새기며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심령의 무릎을 꿇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6절입니다. 같이 읽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바울이 선포하는 메시지는 듣기 싫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자주 불러서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에게서 돈을 받고 싶어서였습니다. 아마도 예루살렘과 가이사랴 성도들이 바울에게 적지 않은 돈을 전해주었던 듯합니다. 연보를 모아 성금을 모아서 바울에 쓸 것을 채워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있었던 총독 벨릭스가 바울에게서 그 돈의 일부를 받기 원했던 것 같습니다. 벨릭스가 어떤 사람인지 짐작이 되어지죠.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시간은 흐르고 흘러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자, 무죄한 바울로서는 너무도 억울한 그런 상황이죠. 그 긴 시간 동안을 집에 가택, 연금된 상태로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유는 이미 우리가 살펴본 대로 유대인들과의 마찰을, 갈등을 피하기 원했던 벨릭스의 정치적인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과 마찰을 일으키기 싫어서, 그들과 등을 돌리기 싫어서. 그런데 참 우습게도 그토록 유대인들과의 관계에 신경을 썼던 벨릭스였지만 결국은 유대인들의 탄원과 진정을 받아들인 로마 정부로부터 해임을 당하게 되죠. 역사는 총독 벨릭스가 있었던 가이사라에서 헬라인과 유대인들 간의 다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때 총독 벨릭스가 일방적으로 헬라인 편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해서 분노한 유대인들이 로마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하여 총독 벨릭스가 책임을 지고 해임을 당하게 되었다라고 역사가 기록합니다.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토록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고 싶어했던 벨릭스였는데 바로 그들로 인하여서 자신이 해임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보다 더 우선하고 더 중요한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에 드는 것, 그것도 소중하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겁니다. 사람은 마치 손바닥 뒤집듯 쉽사리 변하고 바뀌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나를 위해 주는 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사실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여튼 바울이 구류된 2년 동안 벨릭스가 해임되고 후임으로 베스도가 총독으로 부임하게 되죠. 이후 바울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다음 주에 이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선포되는 주의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으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선포된 말씀을 따라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분명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제법 있을 겁니다. 하지만 늘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하고 그 말씀의 법에 따라서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의 법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대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그러하게 우리가 가장 주의하고 늘 신경 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그 일에 나도 그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머무는 그곳에 나도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머물고 그로 인하여서 더 크고 더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9월에 우리 모두의 가정과 일터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이 찬양 우리 같이 드리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복으로 채우시려고 오늘도 귀한 말씀 들려주심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 내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우리 모두에게 소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이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연약한 우리의 심령, 연약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드린 예물과 예물 드린 손길을 위하여서도 기도합니다. 참으로 힘겨운 우리의 가정, 우리의 생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주께서 친히 간섭하시며 주께서 친히 경영하시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이기를 소원합니다. 주의 은혜로 풍성하게 거두는 우리의 가정과 일터의 길을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믿음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뿌리는 열심히 있게 하시고 기쁨으로 거두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비옵기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예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긍휼로 채우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의 법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가정에서 또 이곳 교회에서 예배하는 귀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죄 몸된 창성의 공동체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